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절은 모든 감사를 퉁쳐서 하루에 다 해버리는 날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또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첫째,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행복하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또 드라마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 보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굴도 성형을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전부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여성은 아름답고 남성은 잘생겼습니다. 뷰티풀하고 핸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죠.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고급 주택에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에 판을 치고 있고 또 현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감사하면 왜 행복해질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나는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노래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없고 원망만 계속한다면 다음에도 호의를 베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고 오래전 일도 기억하고 찾아와 인사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또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상대방은 내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기와 질투는 뼈를 마르게 하지만 사랑과 웃음과 감사는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이처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둘째, 감사는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 과불유급이라고 하죠. 뭐든지 지나침을 경계하는 말인 듯합니다. 요즘 너무 오버한다. 그 사람 오버한다. 그런 표현도 쓰죠.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넘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컨대 여기 컵이 있고 물이 담겨 있다고 합시다. 컵에 물이 담길 때 하나도 안 담긴 것이 있고 바닥 부분에만 조금 담긴 것이 있고 또 절반 정도 담긴 것이 있고 철철 흘러 넘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담겨 있는 것이 좋겠죠. 흘러 넘치면 불편하고 낭비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이 감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그 바닥에 겨우 고여 찰랑거리는 물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컵은 큰데 그 절반만 채워진 물처럼
자기 형편이나 수준에 비해 부족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컵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물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왜냐하면 감사는 아무리 넘치게 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좋은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보다는 충만하고 또 흘러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과장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런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런 찬송 가사와 같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니 한 입 가지고는 찬송하기에도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넘치게 감사해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한 입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 입을 가지고 다 감사하고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한 입을 가지고 다 찬송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 입을 가지고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한 입 가지고 다 찬송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곧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때로 찬송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언어 생활에 신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고 그런 적당한 감사, 모양만 감사, 흉내만 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또 아무리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화로운 생활을 하며 산다고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직에 올랐는데 원수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초긴장 상태 속에서 까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보세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주인이 아가 온전케 된 것을 생각지 않고 돈벌이 뭐하게 됐다고 고발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교훈을 되새겨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처럼 강도를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 그것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마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삶도 과거보다 많이 편리해졌는데 감사도 그만큼 많아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원망과 불평과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또 세상 통계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대국이나 부유한 나라가 아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 산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